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로 29절까지는 말씀인데 그 가운데 우리가 22절로 29절을 끊어 읽었습니다. 야고보의 변증, 그 소제목은 본질적인 문제들입니다. 인간에 대한 평가를 한마디로 내린다면 인간은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한때 유럽을 열광하겠던 나폴레옹은 초인적인 일화를 남긴 위대한 군인입니다. 이제 그림이 나온 터인데 그는 용장이었고 지장이었어요. 이 나폴레옹도 그런데 집에 돌아가면 고독감과 외로움을 이길 수 없어서 6살 연상이었던 부인 조세핀의 무릎을 붙잡고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의지의 화신인 양 보였지만 실은 그도 의지할 곳을 찾는 매우 연약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질그릇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그림에 나올 터인데 이 질그릇이 얼마나 깨지기 쉽습니까? 사실 인간의 육체는 이 질그릇 같아서 조금만 과래해도 쓰러지고 힘든 상황이 처하면 병이 걸린다는 것이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건강을 자랑했던 생생한 지인들이 주위에서 돌연사로 세상을 떠나는 것을 종종 보고 경험합니다. 아무리 자기 건강을 자랑할지라도 인간은 병마 앞에서는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것이지요. 인간은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진실로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약하나 우리 속에 성령의 능력이 살아 역사할 때는 결코 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성령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노란 부분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합니까?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해요?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헬퍼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부족한 모든 부분을 채우시고 넘어진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며 약한 것을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 때문에 성도는 약함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신이 담당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인간은 결코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그 삶을 하나님 방향으로 이끌어 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준다는 확신을 갖고 결코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붙잡고 걸어가야 존재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 합력해 뭐를 이룹니까? 선을 이루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악을 이룰 것이다 방정맞은 생각이 마귀가 주는 장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환난들 그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게 될 것이고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믿는 성도들은 결국 두려움이나 걱정과 염려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기 때문에 결코 초조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성도만의 여유를 갖습니다. 성도는 눈앞에 질병이나 실패가 닥쳐오고 어려움이 밀려와도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지.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세우시지. 왜냐? 말씀에도 모든 것 합력해 선을 이룬다. 반드시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그것이 완성되는 것이냐, 이것 때문에 아웅다웅했어요. 이 문제는 대단히 심각했기 때문에 초대교회 안에서는 논쟁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몇 사람들이 저 수리아 안디옥에서 예루살렘까지 480km를 걸어왔어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예수 믿어도 여전히 내가 좀 더 뭔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참으로 중요하잖아요. 이 시간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메시지는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절대로 여러분 다른 어떤 것들을 첨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MSG를 첨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공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에는 키를 틀어막고 저항하는 세력들이 있었다. 율법이나 선행이나 금식 등 기타 등등을 해야지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느냐, 반론을 펴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야,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할례도 받아야 돼.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모세 율법도 지켜야 돼 라고 하는 부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장로들과 사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들 사이에 논쟁이 거듭되자 베드로 사도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내렸습니까? 참된 구원은 어떤 율법의 행위를 첨가함으로써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가르마를 딱 타줬어요. 그 다음에 바나바와 바울 사도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 놀라운 사역을 간증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12절에 나오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12절입니다.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아멘. 1차 전도 여행과 안디옥 교회 목회의 경험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깨달은 것은 할례 받지 않아도 율법의 전통과 의를 행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찾아주셨고 예수님은 그들의 구원이 되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믿을 수가 없는 사건이었어요.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모세 율법과 전통을 지키지 아니하고 할례를 행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할 수 있느냐,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정답이었고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세계 민족과 열방의 하나님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은 구약의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지키는 것도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지요. 그러나 제사도 예배도 율법도 모르는, 심지어 지난날 우상 숭배했던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그들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을 오래 믿어온 사람들 가운데 그런 경향성이 많아요. 그들은 자기가 믿는 방법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방법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이 누구보다도 예수 잘 믿고 바리새인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잖아요. 그러나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신들의 경험과 생각 밖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수용할 수 없었다,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경험과 정통과 생각 안으로 제한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더 크게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실수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위대한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을 하든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간증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 총회장격인 야고보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뭐라고 결론을 짓느냐? 13절입니다. 시작.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아멘.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야고보를 바울 사도는 어떻게 표현했느냐? 기둥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 야고보가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라고 했을 때 개인의 사사로운 말을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지금 너희들이 많은 논쟁을 하고 있고 토론을 하고 있고 변증하는 과정을 겪고 있지만 간증을 다 듣고 난 이후에 그가 결론을 짓는 거예요. 가르마를 딱 타준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14절 15절에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마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아멘.
여러분 이 야고보의 말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이방인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즉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이방인들, 율법도 지키지 않고 개똥 철학으로 살아가고 멋대로 마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고 할례도 받지 않고 살아가던 그들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 시대도 없었던 일이고 오순절 이후에 처음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이지요. 처음으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얼떨떨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림을 하나 볼 터인데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에게 이 일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미 환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보자기에 담긴 저것이 다 유대인들이 먹지 말라고 하는 부정한 음식들이라는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래서 나는 못합니다라고 저항을 했어.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런 것 부정한 음식이라고 먹질 않았어요. 여러분, 그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신앙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전통적으로 문화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을 먹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도전하는 것이지요. 내가 깨끗한 것을 왜 내가 더럽다고 하느냐?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왜 내가 더럽다고 하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무려 3번씩이나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 미로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 받은 사건은 사람이 조작해서 만든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사건이고 예언된 것이 성취되었고 응답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라고 총회장격인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하신 일은 결코 예고 없이 무작정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미 알려진 바가 되었고 그 예언이 그대로 고스란히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은 자기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었어요. 바울 사도와 바나바가 말한 것도 그들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사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인 결론을 내릴 때에는 개인적인 어떤 체험이라든지 환상이라든지 개똥차를 가지고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체험도 환상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성경과 일치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신약시대 성령시대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메시지를 잘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기적의 역사도 체험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성경과 일치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일치하지 아니하면 내 신비한 경험이 이단이 될 수 있고 극단적인 경향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경험도 우리의 간증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바로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것이지요. 구약의 메시지와 당시 일어나는 사건들을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이 성경과 연결해서 이야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게 정말이에요. 내가 지금 누구에게 훈수를 두고 있거나 누구를 나무라거나 누구를 정말로 야단을 칠 때도 이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연결시켜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헤맬 때에도 내가 죽고자 하느냐 살고자 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맥을 맞춰야 하고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인용한 구약 성경, 특별히 아모스서의 예언이 그런 것이지요. 여러분 16절로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품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시고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일으키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이유가 뭡니까? 다윗의 그 의, 다윗의 그 왕권을 영원히 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누가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온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방을 구원하는 그 이름이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아모스 선지자는 이 사실 오래전부터 예언을 했어요. 아모스 9장 12절에 보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과 몇 가지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은 아모스 시대의 선지자 활동했던 모습과 이것이 다른 것뿐이지. 어쨌든 하나님은 이방인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서 엉터리 박터리 쭉정이 가짜 같은 삶을 살아가요. 날마다 정말로 술을 고래같이 먹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니도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볼 땐 죄인이고 죄인 중에 계속 갔던 그도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당당히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색안경을 끄고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 말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예언 없이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날지, 때와 장소, 이 모든 것들이 예언됐던 것처럼, 예수님이 예언을 통해 오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신구약에 나타난 모든 예언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대로 고스란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구약을 열심히 공부했던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방인들이 회심하고 이것은 인간이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측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저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데 그것은 주님의 주권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서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라고 깨달은 것이지요. 이것을 아모스도 깨닫고 바울도 깨닫고 베드로도 깨달은 것이지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볼 땐 저놈은 안 돼, 저 자식은 안 돼 라고 하지만 그도 구원의 계획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사랑으로 예수님처럼 예수님같이 실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살펴볼 메시지는 율법의 강요는 교회의 위기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해서 야고보는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대표해서 두 가지를 결정해요. 19절 20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되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아멘. 19절의 결정은 무엇입니까? 야고보가 내린 첫 번째 결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성령 받은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의 전통을 강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이방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율법의 규례나 할례를 강요하지 말라. 이것은 여러분, 야고보 사도의 말을 사사로운 의견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올 자들이 있는데 왜 저들을 괴롭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너는 안 돼, 너는 안 되지 하면서 너무 괴롭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왜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읽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그러니 괴롭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내 틀에 갖다 놓으려고 하면 그들이 뛰쳐나가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저것 윤리와 도덕을 이야기하지 말고 진짜 예수를 심어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베드로식으로 표현하면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말대로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이방인들의 목에 매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의 반론에 대한 야고보의 결론은 아주 통쾌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내가 깨지는 것이 은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이, 내 주장이 박살나는 것이 은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생각, 내 주장이 틀렸다고 인정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 내 주장보다 더 크시구나, 더 위대하시구나, 그를 통해, 그분을 통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믿는 것이 은혜 받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의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이 아닌 것을 가지고 너무 심각하게 사람들을 구속하고 교회를 구속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지요. 요즘은 다르지만 그림에 나올 터인데 1960년대 70년대 학생운동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춤추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비하고. 여러분, 그 당시 많은 청년들이 교회로 몰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잘못된 것이 있어요. 너무 윤리와 도덕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너무 윤리,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한다고 윤리와 도덕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청년 사역의 문제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애들이 그러니까 교회 왔는데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 그냥 윤리 도덕, 그게 여러분 진리가 아닌데 자꾸 그 얘기만 듣는 것이지요.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 복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구원 있고, 예수 안에 기쁨 있고, 예수 안에 감격 있고, 예수 안에 감사 있고, 예수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윤리와 도덕만 자꾸 가르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무신론자가 된다는 것이지요. 묻겠습니다. 문성근 씨 알아요? 문성근 씨 아버지가 문익환 목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그 아버지가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교회를 다녔대요. 중학교 2학년까지. 그리고 더 이상 교회를 가지 않아요. 그는 뭐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그런데 안 가요. 왜 그래요? 이미 질려버린 거예요. 엄마가 아빠가 교회 가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기도해라 뭐 장로님 말씀 잘 들어라 목사님 말씀 잘 들어라 인사를 예의에 맞게 해라 반듯하게 해라 엄매무새를 어떻게 해라 이것만 가르친 거예요. 그에게 정말로 예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것이지. 여러분, 목사님에게 반듯하게 인사해라 좋으니 격식을 차리는 것도 잘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잘하는 일은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복음이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물된 동산교회는 누구를 보여줘야 되느냐? 예수님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배를 가르면 피가 나오겠지만 우리가 정말로 이 안에서 예수를 보여줘야 되는 것이지요. 나를 위해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피를 쏟으시고 살을 찢어주신 그 주님과 같이 주님처럼 내가 그렇게 구원을 완성해 주셨던 주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고보가 이야기한 첫 번째 결론이었어요. 야고보가 내린 두 번째 결론이 뭐냐?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의 필수적인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생활도 있고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한다. 20절입니다.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아멘. 예수 믿기 전에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적으로 살았던 사람들, 그들이 행동이 바뀌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행동이 바뀌어져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니까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거지가 살 때는 거지 문화가 있어요. 거지는 뭘 들고 다니지요? 깡통을 들고 다니는데 요즘은 스마트폰 들고 다닌다. 여기로 쏴달라고. 여러분, 언니들이 그걸 알아야 돼. 대통령이 되었을 땐 대통령의 생활이 있는 것이죠. 날마다 술이나 퍼먹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대통령은 대통령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도둑이 살 때는 도둑의 문화가 있는 것이지요. 사기꾼은 사기꾼의 문화가 있는 것이고 조폭은 조폭의 문화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나 더 이상 그렇게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백성답게 살아갈 거야 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메시지는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다. 두 번째,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의 삶이 있다, 생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유대인들의 삶의 방식과 이방인의 삶의 방식이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세 가지를 제시했는데, 첫 번째, 우상 숭배에 사용될 때 재물이나 음식이나 물건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다 그렇게 앞뒤집이지 덕긴 객긴이지 다 우상을 숭배했거든요. 그리고 더러운 것을 더럽다 이야기하지 않냐고 그걸 당연한 것처럼 여겼어요. 우상의 문화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왜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모습을 청산하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청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옛날의 삶, 그 문화에 그렇게 이렇게 제가 참 기가 막힌 코가 막힌 것은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을 때 권사님이 그렇게 은혜스럽게 기도를 잘하는 거예요. 마치 오늘 이준혜 권사님처럼 그렇게 이렇게 막 그래가지고 저 언니는 뭐야? 하면 제가 흥모를 했어요. 근데 그 자식이 이제 결혼한다는데 어딜 가느냐? 점을 보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거야. 왜 점을 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나 때문에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때문에 본다는 거예요. 왜? 그냥 잘 되라고. 어느 집사님은 이사를 한대. 근데 왜 그 많고 많은 날 중에 손 없는 날 가는지 모르겠어요. 멀쩡히 이렇게 손이 두 개 있는데 왜 굳이 손 없는 날 그냥 비싸게 그렇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따르던 우상 숭배의 문화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음행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여러분, 이 음행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마귀의 강력한 무기가 바로 음행이니까. 세 번째, 목 베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 하나님 자녀답게 살자, 하나님의 가족답게 살자, 영적인 방법들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본 메시지는 편지를 들고 450km가 떨어져 있는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사도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야고보 사도의 말이 야고보의 말이 끝나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는 사람들을 택해 두 사람을 택하게 되는데 이제 그를 보내는 것이죠. 편지와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스리아와 빌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그들은 여러분 유다와 실라를 뽑아요. 그리고 안디옥과 스리아와 빌리기아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25절 26절에 보면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지의 내용이 뭐냐?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너희들이 정말로 그 모세 율법만 강조하지 마라. 제발 할례만 강조하지 마라. 예수 보혈의 피를 강조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어요. 옆 사람을 보세요. 실수하게 생겼냐? 아닌데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 다 실수해요. 옆 사람을 다시 봐주세요. 허물이 있나 없나? 허물이 보였어요? 세수를 안 해서 그래요. 우리 다 실수도 하고 죄도 있고 허물도 있고 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보혈의 피로 그 모든 허물과 실수와 죄가 덮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이제부터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짜자잔 하고 나타나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편지로 전하고 말로 전하는 것은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무거운 몽해를 이방인들에게 매게 함으로써 구원에 이르는데 방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거 해야 돼. 교회 가면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아서 은혜 받으면 다 하게 돼 있어. 아 정말 힘드네. 두 번째 메시지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던 때 그 문화가 있었잖아요. 목사님 몰래 먹는 떡이 맛있는 것처럼 몰래 먹는 이게 맛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지요. 뭐가 맛있어? 여러분 식생활에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 이제는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하고 정결해져야 돼. 그런데 끊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을 이제 말로도 전하고 편지로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져가는 바울과 바나바가 있었고 여기 유다와 실라가 있었는데 그들이 얼마나 기뻤. 야 이제 이방인 선교가 이루어졌다. 드디어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춤추었을까.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과 좀 달라요. 거칠고 말도 거칠고 행동도 거칠고 먹는 것도 쓰는 것도 보는 것도 달라요. 그래도 여러분 변화될 때까지 믿음으로 참아주셔야 돼요. 신앙으로 잘 견뎌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림을 보여주세요. 밤새도록 뭘 잡아요? 고기를 잡아요. 그런데 고기를 잡았는데 몇 마리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지가 않아요. 여기는 갈릴리 바닷가 겟세마네 호숫가 막 이렇게 하지만 사실 호숫가예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고기가 없어요. 그런데 이곳에 가서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했을 때 불합리한 네 가지 사실이 있었어요. 넘겨주세요. 첫 번째, 예수님의 그 말씀하실 때 그물 던질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고기는 낮에 잡힙니까? 밤에 잡힙니까? 깊은 밤에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다 화나니까 어디 그리고 밤에 불 켜놓고서 고기 잡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새벽녘에 이때는 전혀 고기가 잡히지 않을 때다. 두 번째, 장소가 말이 안 된다. 보통 고기는 프랑크톤이 있는 얕은 데 가서 살 건데 예수님께서 엉뚱하게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때 그물을 정리할 시간이에요. 그냥 한 번, 두 번 던질 때 그물을 던진다는 것은 할 수 있는 일인데 지금 새벽녘이 되어서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정말로 너무 힘들다 하고 지금 그물을 정리할 때인데 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번거롭고 힘든 일인지 알 수 없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런 주문을 할 위치가 아니었다. 베드로의 직업은 뭐지요? 어부. 예수님의 직업은 뭐지요? 목수. 그러니까 목수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우리 집사람이 기도하다가 야 여보 내가 장로님에게 이런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 뭐라고? 우리 거기 빌라 이름을 내가 기도하다가 응답 받았어 막 그런데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분은 전문가이고 우리는 비전문가이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해라. 그랬거든요. 그 많은 공자 앞에 문자 쓰겠다는 거예요. 장로님 이 일은 이렇게 해주시고 저 일은 저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배가 산으로 가는 것이지. 여러분 그런데 지금 공자 앞에 문자 쓰는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얼마나 잡았어요? 아니 그물이 찢어지게 잡았대요. 두 배가 가득 차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설교를 너무 잘해서 겁에 질렸나? 아니면 남이 이렇게 고기 많이 잡았다니까 배가 아픈가? 왜 그러세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된다고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룬다고 하시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고 힘입니다. 생명입니다. 구원입니다.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자체가 힘이고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도 말씀 의지하고 사는 것이고 그 힘을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심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나를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정을 놀랍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말아 듣는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완전히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교회가 말씀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여러분 놀라운 풍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여러분의 상업 속에도, 여러분의 그 자영업 속에도, 여러분의 기업 속에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적이 상식처럼 나타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드러날지어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고보의 변증을 통해서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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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믿음대로 살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셔서 기적을 상식처럼 일으키는 멋진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이 기도합니다. 아멘.